오늘 읽은 이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아브라함의 딜의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딜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한 그 믿음과 섬김, 선대하는 것에 감동을 받고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자녀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그것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롯이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길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길인지를 점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그는 이 요단들, 소돔 고모라가 도시가 있는 그 요단들을 택합니다. 그때 이 롯의 눈에는요, 이 요단들,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에덴 동산이 아닌데 롯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로 화려하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그 산지보다는 그 들판이 있고 물이 있는 땅이 비옥하고 훨씬 땅값으로 쳐도 훨씬 땅값이 요즘 치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을 롯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롯이 간과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 그것이 굉장히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롯이 간과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성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다.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이, 롯처럼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는 그 한복판에 가서 신앙적으로 생존한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롯에게는 신앙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또 그 감각적인 삶, 그런 것들, 화려함, 그런 것들이 그의 삶의 우선적 가치였죠. 현대인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 돈, 물질, 또 화려함, 그런 것들이 어떤 삶의 방향을 전하는데 가장 귀한 조건으로, 우선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적으로 이게 유익할 건가, 유익하지 않은 건가,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수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가면 경제적으로 돈이나 이런 데서 더 이익이 될까, 그런 것들을 먼저 따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롯과 그 조카 롯과 그 가족이 하나님 불로 심판받는 것을 그냥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에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 멸망으로부터 결과적으로 건져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중반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데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는 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확신이 뭔가 하면 믿음의 의인 50명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확신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지는 않았지만 왜 그랬을까 하면 그곳에 사는 조카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50명이 믿음의 의인, 진짜 믿음의 사람 5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앞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의인을 찾았는데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유구무원입니다. 의인 10명, 믿음의 사람 10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신하기를 50명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딜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뜻이 관철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 롯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곳에서 구출해내는데 롯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를 통해서 이 성이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받을 것을 알려줘요.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성의 심판에서 너와 네 가족을 건져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롯이 그것을 듣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이 성이 심판받는다는구나.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빨리 가야 된단다.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버님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아버님. 요즘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롯도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고 지체하고 그냥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새벽 중보기도 때문에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았어요. 천사들이 확 당겨서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들을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사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놔두고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있게 되는데 여러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인 10명만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겠다.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제가 왜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단정하는가 하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의 영향을 받은 롯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롯의 가정에 지금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분하여서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갔더니 이방에서 왔던 다른 데서 왔던 두 남자가 그 나그네가 오니까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노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롯의 집을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롯이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우리 집에 와셔서 좀 귀가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해서 집에 있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모든 남자들이요, 저기 보세요. 저 말씀에 저는 충격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이제 나그네죠. 천사입니다. 천사.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 가까이서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다 모였다고.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남자들입니다. 그 성 남자들입니다. 다 모여, 영어 성경도 남자들로 되어 있어요.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 집을 에워싸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빨리 그 사람, 그 나그네 두 사람 우리한테 내달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왜 그 사람을 내달라고 합니까? 이 밤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게 상관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sexual relationship with them입니다. We want to have a sexual relationship with them. homosexual relationship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온 그 성의 남자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 이 적은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 둘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어떻게 내놓냐고.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다. 두 딸이,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인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아, 사이가 있고 결혼한 두 딸인데,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데려가라 합니다.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도덕성의 붕괴입니다. 이게 롯이 지금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 있는 그 남자들의 행태를 보세요. 폭력성뿐만 아니라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무슨 도시라고 내가 표현할까 하다가 그랬습니다. 영리의 도시라고. 영리의 도시. 따라합시다. 영리의 도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순리대로 살지 않는 도시예요. 제가 이 문화의 힘이요 엄청나요,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 그런 세계관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도덕관이 갖지 않았다고요. 근데 혼자, 믿음도 약한 지가 혼자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이고,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자식들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도시고 뭐 사람들이 많고 돈도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길이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와이셔츠도 여러분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희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흰 와이셔츠 그냥 때묻히기는 금방입니다. 변질되기는 금방이고요, 변화되고 갱신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그것 자체가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세계관이, 도덕관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지금 롯이 감을 못 잡고 있다고요. 자기 딸들 내주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롯하고 딸 둘이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딸 둘하고 그 굴에 있는데 딸들이 아빠에게 술을 먹입니다. 아니, 아빠가 딸들이 술 먹이는데 그걸 홀짝홀짝 받아 먹습니까? 그걸 취해버려가지고 내가 말하기도 정말.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의 씨앗을, 첫 딸, 둘째 딸이 씨앗을 임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딸들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도덕관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이 딸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무방비로 있는 그것도 그냥 로또 그냥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착각했잖아요. 롯이 조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지 않습니까? 너 잘 다니고 있냐?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삼촌 잘 다니고 있어요. 롯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보니까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형식적 신앙은 창세기 19장 3절에 보니까 그 두 천사가 나그네를 집에 들여놓고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무교병은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어요. 사실은 누룩을 넣어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을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삼촌을 통해서 배운 전통, 그게 그 형식이 있는 거예요. 털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떨어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냐? 네. 아버님, 어머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영국을 여는 90%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20%에서 머물렀지만 그들은 90%가 크리스찬이었다고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슈퍼마켓, 이 콘서트홀로 다 팔려나가고 옳게 예배 드린 교회가 없어요. 진짜 복이 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난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이 왜 그곳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보자고요, 앞으로. 여러분, 어디 가서 아파트를 사면 좀 오를 거고, 그럼 또 굴리고 해서 좀 더 돈 벌고.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 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이동에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차 싶은 겁니다. 그전엔 주일학교가 더 많았다고,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보다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른들 세대가 이만큼 한국교회를 이루는데, 지금 보세요. 이제 이 역 피라미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롯의 가정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롯이 인생의 방향을 잘못한 겁니다. 롯이 돈을 따라가고 화려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도 더 복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울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그가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회개를 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개했는데 또 건져졌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다 심판할 수 있냐고 그러지. 롯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 왜 그거를 좀 기다려주지, 왜 그 심판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사랑을 보이신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희생시키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보다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착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째 신앙생활이 되겠지, 어찌 우리 구원 문제는 어찌 돼요? 우리 자녀들 문제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 문제, 우리 배우자 문제, 우리 부모 문제, 내 친구들 문제 어찌 되겠지
그럼 제가 5주 동안 그 고생하면서 다녀봤는데 어찌 대단해요. 그 나라 그 백성들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고 먼저 믿었다고요. 어찌 대단해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거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인간은 죽으면요, 믿음의 사람은 천국 가지만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교회 한두 번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 저는 좀 제너러스 하잖아요, 사실은. 제 스타일이 주일 오전에 좀 넓게 설교하고 사람들도 품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급해요. 주일 낮에는 좀 더 넓게 사람을 품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새벽이나 수요일 가면 좀 더 이렇게 좁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일이 낮에도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만 오전에만 오고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부흥이 하면요 3분의 1밖에 안 옵니다. 내가 다 헤아립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저를 포함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손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을 기다리냐? 그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부모님 세대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는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아니 신랑 구원자 예수님 기다리는 게 진짜죠. 아브라함도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있고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다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착각한 겁니다. 저도 착각하고 목회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혼을 어디서 보낼까? 과연 내가 떠나가 우리 자녀 손들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까? 저 2부 예배 마치고도 막 기도해주고 아이들 막 기도해줬어요. 3대가 같이 오늘 모인 가정에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떠나가고 일대가 떠나갈 때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이 세상 더 죄악이 관영하고 위험하고 위혹이 많은 이 땅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진짜 하고 있을까? 개신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무겁게 설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롯처럼 돈 따라가고.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또 저의 은사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곳에 하나님 물건의 복을 주신다는 그게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그렇게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왜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지금보다 우리 신기록에도 더 많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녀들과 놀러 다니다가 멀어지고, 제가 누림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여러분, 떠나가고 났을 때 보자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되겠죠. 유럽이 안 됐다니까. 여러분, 안 됐다고 다 날아갔잖아요. 선교사를 보내고 막 했던 그 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이런 방향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요, 오륜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얻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오른쪽 가면 나 왼쪽 갈게. 얼마나 아브라함은 관심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물질의 복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